좋은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일교차가 심한 그런 짧은 가을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평안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쌓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초초에서 선한 행실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나왔던 어떤 율법학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강조하신 말씀을 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예비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이라, 그런 말씀을 교훈하신 내용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굶주린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도 보면 저 뒤에 7장 분량에 가서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천국 설명에 중요하게 강조하신 내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아우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에 안 된다고 항변하지 않고 3일길을 순종하여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장면,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 뒤에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포도나무 비유 내용 아시죠? 그 말씀하신 후에 10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이 10월이 다 가도록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대해 오셨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일부의 분량을 또 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이 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그동안 이러저러한 말을 이 편지에서 많이 했는데
더 하고 싶은 말이 적지 않으니까 여기 몇 가지 단어를 함축해서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은 강조를 여기 축약해서 더한 그런 표현을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예, 6번을 돌려찼다는데 애초에는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6번 돌려차고 12년이면 한 번 돌려차는데 2년이니까 아주 죽였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은 피해자가 국회까지 나서서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의 마음은 20년 후에 그가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나와서 다시 보복하려고 달려들면 나는 이 땅에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청년, 그 가해자도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위에서 키운 아들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살아있다면 나이 많은 부모가 이 아들의 행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앞장선 이스라엘과의 이 분규는 세계 최초의 이슬람 증오하는 일로 불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71살 된 백인 노인이 자기 2층 집에 사는 이슬람 어린아이 6살짜리 아이를 수십 번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머니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최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말하다가 이 뒷부분에 와서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행실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시면 그래서 4가지의 동사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예? 배운 거,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라 하는 강조한 말씀을 대합니다. 6가지의 덕목을 8절에서 말하는데 묶어서 2가지씩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참되며 경건해야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참되고 경건하라. 여기 참되다는 알레데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첫 강조가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에서는 요즘 에베소서를 날마다 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의와 진리를 씨줄과 날줄처럼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다 엮어져서 옷이 되죠. 직물이 되죠. 이처럼 의와 진리로 엮어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참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므로 참되며라는 말은 이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길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길이다. 또 이 세상의 상대적인 진리 속에 논란에 빠지지 말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길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명한 선언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예로 들곤 하는데,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서서 늦가기 유학을 하겠다고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자리 잡고 이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교에 우리 예배당 한 2배만한 그런 큰 1000여 명 들어가는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 내부를 하얀색으로 해서, 하얀색은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거 아시죠? 하얀 공간으로 예배당을 꾸몄는데, 이 본당의 강단 이 상부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이스턴 신학교에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널드 사이더라는, 지난해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저분을 만날 때는 50대셨는데 이 로널드 사이더 교수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의 세계 신학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복지 포럼이 열렸을 때 주제 강연 강사로도 총빙이 됐던 그런 세계 기독교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나서 가난한 농촌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왜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한가? 왜 누구는 부하게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피부색 때문에 사람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전쟁이란 무엇이고 다툼이란 무엇인가? 이런 기독교 윤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하며 자기도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그런 다인종 속에 살면서 그렇게 세계 교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유명한 저술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교수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씨름했던,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너무 가난과 인종차별과 전쟁과 궁핍과 질병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걸 계속 씨름했던 그런 인물로 한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참되라는 것입니다. 참되라. 두 번째는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no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야 한다는 말은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 삶이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 말하고 경건한 척 걷고 그게 아니라 그 삶이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경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여성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입니다 라는 디모데전서 3장의 강조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목회자이든 집사이든 누구이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과 입의 말과 행실이 달라야 한다 하는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이 알아주는, 또 서로가 인정해주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르며 정결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오르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후에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하고 더 마음을 추스리고 정성을 다해서 다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 경험 후에 동생을 증오하고 쳐서 죽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인물의 증거를 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거론되는 첫 인물이 아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이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신앙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다 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에서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에서가 장남이고 쌍둥이의 형이지만 믿음장에서는 에서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미움과 증오와 살해의 대상이었던 야곱이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형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그런 인생으로 잊혀져 갔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하여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147년의 그 장대한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은 죽을 때라는 말은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아시죠? 손으로 맞춰 기도하던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든지 옳아야 합니다. 생각이 옳고 말이 옳고 삶이 옳고, 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옳게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편법으로 거짓되게 불의하게 옳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로 가득 차지만 믿음의 사람은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다 같이
같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자기 목소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일마다 때마다 대소사에 어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실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무엇이든지 옳으며 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옳은 주장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끝내가면서 몇 가지를 더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그노스라는 정결하며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흠이 없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다 흠이 있죠. 우리 속담처럼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려 하는 너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져야 된다 하는 강조입니다. 여기 정결이라는 말은 순결한 것. 예? 이 푸어라는 이 단어는 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순금, 순은 이렇게 말하지만 100% 순금이 있겠어요? 아무리 잘 정련을 해도 완전한 금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며라는 말은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본체시니까 오늘 바울은 그 주님을 본받고자 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 찬양이 아마도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가사가 고백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정결해야 된다 혹은 정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12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가룟 유다가 결정적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마리아가 향유옥합, 나드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싣고 할 때에 화를 내죠. 그게 얼마짜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먹을 걸 사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막 화를 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쭉 읽다 보면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읽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제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죠. 근데 그 요한이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를 위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계속 선교 후원하고 생필품을 갖다 드리고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총괄하고 맡아 하더니가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이 알았어요. 아, 저 가룟 유다가 원래 이름이 유다죠. 가롯 사람 유다죠. 유다라는 이름의 제자가 또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거죠. 저 유다가 예수님과 우리들의 쓸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공급하면 저걸 빼돌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말해요. 평소에도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일의 경험과 아픔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나중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대마라는 동역자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대마를 고발해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아마 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사업가. 2000년 당시에 구리 세공업이었으니까 나름 그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재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뭐 바울과 선교 일행들을 후원하고 선교적으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바울과 주변의 선교 일행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혔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행한 일을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선교 현장에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씨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찾아 묵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찡한 장면입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다 등치고 다 상처 입히고 그러고 바울을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의사 누가는 바울의 곁에 남아서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의사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고 오라고 말해요. 젊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떠나갔던 마가. 그러나 이제 내가 그 마가와 동역하고 싶으니 마가를 좀 데려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도 하고 오네시보로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다 떠나간 것 같지만 바울의 곁에 누가와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오네시보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오르시고 무슨 일에든지 정결한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믿음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지방에 총각 목사가 둘인데 담임 목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에서. 그래서 축하하고 와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제 날이 쌀쌀한데 지난주에도 신천지가 깔렸어요. 수십 명이 깔렸어요. 구파발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속이 상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신천지 하는데 신천지 다니기 전에는 당신 어디 다녔냐? 그러니까 내가 성결교 40년 다녔습니다. 그래요. 제가 부화가 났어요. 도대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성결교회 40년 다닌 사람이 저러고 있나? 어제는 거기 성당 앞에 지하도 입구에 제가 늘 고정하는 자리에 제 나이 또래 어느 남자가 신천지 찌라시를 뿌려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에 어디 다녔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20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 4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면 뭐 하냐고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지금 이단과 사이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줄 서는 이유는 뭡니까? 40년, 20년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나더러 와서 한번 들어보래요. 그래서 잘났다, 잘났어.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마지막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사랑받는 거 칭찬받는 거 다 좋아하죠.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은 누구라도 다 칭찬 좋아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면전에서 하는 칭찬은 낯뜨거운 칭찬이지만 이런 칭찬은 참 좋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어저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아무개가 권사님 엄청 칭찬하대. 이렇게 말하면 아주 하늘로 날아갑니다.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은 이분이 나한테 짜옹하나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전해진 어디 갔더니 누가 너를 칭찬하더라. 이 말은 사람들 다 구름 위에 앉게 만듭니다. 지금 연습으로 해도 기분 좋아집니다. 그거는. 예? 사람 희한합니다. 칭찬이라는 거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어저께 어디에서 누구 만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엄청 칭찬하대.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말인데도 기분 좋아집니다. 칭찬은요 다 기분 좋아집니다. 손주를 키우세요? 할머니 이뻐.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면 다 늙은 할머니인데도 손주가 이쁘다 그러면 진짜냐고 물어봅니다. 사랑 받을 만하게, 칭찬 받을 만하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사랑받을 만하게 살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세요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며 살면 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하며 살면 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선행상 이런 거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사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큰 교회죠. 거기 버스 운전하는, 제 담당했던 교구에, 선교구에 버스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뭐 전 30대 목사였고 그분은 한 50대 집사님이었는데 버스 기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착한 서울 시민상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런 거 궁금하면 전 물어보니까 뭘 잘해서, 버스 기사가 버스 기사지 뭘 잘해서 그렇게 상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관광버스 기사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시내버스 기사인데도 버스에 오르는 손님들한테 바쁘게 운전하면서도 계속 이 손님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무슨 뭐 우산을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오르세요, 조심해서 오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있으면 짜증내지 않고 자기 어머니 대하도 이렇게, 그게 소문나니까 몇 번 노선에 어느 기사가 운전하는 그 버스 시간에 타면 그날은 출퇴근 시간이 기분이 좋아. 이게 계속 소문이 나면서 시가 알아주고 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오늘 무엇이든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고 이제 깜깜할 때 교회 아침에 오셔야 일부 예배 준비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성가대 괜히 시작했다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 성가대 한번 위해서 박수하십시다. 이렇게 박수하는 이유는 원주에서 눈이 많이 온 날 새벽 4시에 창문을 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실 때 고민하지 마시라고 박수해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다. 잠언 23장 7절에 유명한 말입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우인도 그러한 거다. 이 말은 생각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하고 살면 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가도 썰렁하지만 옥상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제가 우리 정용화 집사님 하도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구석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달아지니까 칭찬을 했더니 제발 칭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칭찬 안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는 전문 조경사가 와서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또 그거 다듬어 놓으니까 산더미처럼 얼마나 잡목이 쌓여 있는데, 이거 주일날 몇 사람 남자들 광고해서 치우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주중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 보니까 이미 다 치웠어요. 그 어마어마한 걸.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하지 말, 교우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기계차 불러다가 해서 이렇게 치워야지, 이거 교우들 주일날 차려입고 와서 이거 하면 다 은혜 떨어집니다. 그러는데
본인이 비가 오는 거 알고 밤새도록 혼자 다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한다고 그랬더니 제발 하지 말라고. 그게 옳은 거죠. 예? 제가 여기 꽃을 좋아하니까 여기 가을에 김숙희 권사님한테 지난주에 여기 입구에 국화 좀 하나 심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해서 이게 심었어요. 이쁘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할 일 많죠. 우리 김준섭 집사는 멀리서 금요일 밤마다 와서 12시가 돼야 집에 가고 요즘 몸이 셋이라도 다 못할 정도로 일이 바쁘다는데 눈물을 흘리네. 칭찬할 일 많죠. 그냥 하는 척하지 말고 하라 말이에요. 이영일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3년 만에. 제가 2주 전에 가서 뵀어요. 눈이 초랑초랑해요. 이영일 집사님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눈이 3년 햇빛을 못 보고 누워 있으니까 눈이 초랑초랑한데 눈이 어린아기 눈 같아요. 영롱해요. 제가 3주 전에 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장례했어요. 친구 한 분이 발인 예배에 왔어요. 제 옆에 와서 인사해요. 제가 부산에서 부산대학에 있다가 우리 이영일 집사랑 신군대 새벽 기차 타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감리교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감리교 장로인데요. 제가 마지막 가는 길 보고 싶어 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갔어요. 화장하고 다 육을 모시러 가는데 제 버스 뒷자리에, 장례 버스 뒷자리에 친구분 둘이 앉았어요.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도 우리 집도 진짜 가난했지만 영일네 집은 진짜 가난했다. 더 가난했다. 청량리 동덕교회 옆에서 우리 다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잖아. 그런데 이영일 집사님이 그런 가난을 뒤로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갔잖아요. 이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세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아.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빠 존경해요. 나는 우리 엄마 존경해요. 이렇게 살라는 거죠. (84세인) 올해 미국에서 이민 가서 서울 상과대학을 마치고 1966년에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다가 50살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가 자기 회고록을 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회고록의 제목이 sincerity,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책 제목이 성실입니다. 다윈종 국가의 아시안으로 오래전에 가서 한인도 별로 없을 때 열심히 생활해서 자기가 미국 사회에 거기서 뿌리내리고 기업을 일구고 큰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지금 돌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성실이더라. 그가 하는 말은 빨리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을 성실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짓말로 적당히 하려다가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거짓말 적당히 안 통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 어지러운 때에, 추워지는 때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사는, 오늘 말씀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